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영혼의 양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여기가 천국입니다. 8월 달까지는 여기가 천국입니다. 교회가 시원하니까. 그런데 9월 달도 더우면 또 천국이 돼야죠. 오늘 8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도 덥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참아 봅시다. 다음 주까지도 더우면 이제 제가 하나님께 항의해 볼 거예요. 이제 왜 이러시냐고. 옛날에는 안 그랬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금요일 기도원 가가지고 이제 그거 물어보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날씨가 이렇게 덥냐고.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4가지 권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삶, 전도의 삶, 믿음의 삶, 성장의 삶.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진실한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문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언제 가장 진실한 말이 나올까? 1번, 영동교회 부임했을 때. 2번, 부임 중에 설교할 때. 3번, 마지막 은퇴하고 떠날 때. 확실히 3번이죠. 확실히 3번이에요. 사람 떠날 때 진실한 말을 하게 돼요. 내가 언제 깨달았냐 그러면 내가 이웃교회 목사님 은퇴하시는 은퇴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2가지를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의 은퇴 설교를 보면서 첫 번째는 나도 은퇴할 때 저렇게 진실되고 참 정말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데, 나도 은퇴할 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첫 번째 한 가지 생각했고, 2번째는 나는 은퇴할 때 무슨 말을 할까? 그건 아직도 계속 생각 중입니다. 사람은 떠날 때 진실한 말을 하게 돼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 죽음을 앞에 두고 부모가 떠날 때 자식들에게 진실한 말을 하게 되죠. 뭐 또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자식들이 먼 길 떠날 때 부모가 자식을 붙잡고 진실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도초도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이제 마지막 대학교 간다고 이제 고향을 처음 떠날 때 처음 떠난 것이죠. 부모님.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그때는 별로 생각이 안 하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지금 나이가 되니까 그때 어머니의 심정이 자꾸 어땠을까 하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육지로 간다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가지고 막 내 정신없이 그냥 뛰쳐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이제 우리 집이 7남매 막내 아닙니까? 7남매 중에 내가 막내고 우리 자식들 다 일찍이 육지로 다 떠나버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섬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있다가 이때 마지막 막둥이 이제 하나 이제 있는 거 데리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대구로 떠나 보낼 때 그때 2월 달이에요. 1983년 2월 달이에요.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어머니 보고 어머니 나오지 마시라고 그냥 집에 계시라고 내가 혼자 간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부터 선착장까지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걸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돈 있는 날은 택시도 타고 갈 수 있는데 그냥 걸어서 가죠. 걸어서 가는데 근데 혼자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자꾸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따라오셔가지고 이제 선착장이니까 배 짐을 싣기 위해서 수화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선착장에. 그래서 이제 2월 달이니까 찬바람, 겨울바람 부니까 수화물 뒤편에 이제 같이 엄마랑 서 있어가지고 이제 어머니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막둥아 이제 네가 내 품 떠나면 언제 배고를지 모르니까 숟가락 잡을 때마다 많이씩 먹어둬라. 저는 그 말을 그냥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들었죠.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부모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진실된 말이었나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 그때는 생존의 시대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뭐 공부하든지 성공하든지 뭐 그 다음의 일이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만약에 뭐 제가 어머니 밑에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 품에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뭐 훔쳐오든지 간에 뭐 어디서 꼬든지 간에 나 안 굶기겠죠. 그러나 이제 어머니 품 떠나면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숟가락 잡을 때마다 많이씩 먹어둬라. 숟가락 잡을 때마다 따라해봐요. 숟가락 잡을 때마다 많이씩 먹어둬라. 많이씩 먹어라. 저는 그때는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요즘에는 그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그런 어머니 마음을 생각해 봐요. 야, 7남매 애들 다 육지 보내고 이제 마지막 막둥이 하나 이제 선착장에 떠나 보낼 때 우리 막둥이를 실은 배가 목포로 통통통통통통 떠나가는 그 배를 보면서 얼마나 어머니 마음이 참 짠했을까. 그리고 나 떠나 보내고 이제 마지막 빈 걸음으로 집에까지 다시 터덜터덜 이제 혼자 걸어올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했을까 라는 생각을 나중에 해보는 거야. 지금의 사람. 그때는 젊었을 때는 뭐 아무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지금 커보니까 그때의 생각을 어머니의 그때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이제 자식을 떠나 보낼 때 어머니는 진실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일단 너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생존해야 네가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나중 일이고 일단 살아야 되니까 살기만 살아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급선무죠. 오늘 베드로 사도의 오늘 얘기 봐봐요. 베드로 사도 오늘 14절부터 18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나는 이제 마지막 결론이고 결론이거든요. 마지막 결론, 마지막 권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말씀이 왜 베드로 사도에 정말 진실되고 우리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귀한 말씀이냐 그러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게 뭐예요? 서신서의 결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 전서를 쓰고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베드로 전서 쓰고 베드로 후서 얼마 안 있다 베드로 후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통칭해가지고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서신서의 결론이에요. 결말. 그러니까 진실된 말을 하죠. 굉장히 절실한 말,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 1장에서도 봤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이제 곧 죽을 줄 알아요. 이제
죽음을 곧 앞에 두고 있어. 사실 뭐 1년 반 뒤면은 이제 네로 황제에게 이제 마지막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서신의 결말이기 때문에 진실한 말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마지막 인생의 생명의 목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더더욱 베드로 사도의 결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우리가 보통 읽으면 습관적인 호칭으로 들을 수 있지만은 베드로 사도의 현재 입장에서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을 들어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이 말은 그냥 습관적인 호칭이 아니에요. 마지막 이제 이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떠나면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 하는 이 말이 습관적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겉으로 읽어보면 습관적인 호칭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이 음성에는 따뜻한 음성, 그러니까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아끼는 음성. 그래 우리는 베드로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4가지 권면을 우리가 오늘 봤는데, 이거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4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14절, 15절, 16절은 재림에 대한 결론이고 17절과 18절은 베드로 전서 후서 전체에 대한 결론인데 오늘 이 그 2가지 부분에는 총 4가지의 각각 2가지 권고가 들어있어서 4가지의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절부터 보면 각각 명령으로 끝나요. 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죠. 힘쓰라. 또 15절도 구원이 될 줄 여기라. 또 17절도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고 18절도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각각 4가지의 명령으로 해서 4가지의 권면이 있습니다. 이제 4가지 권면, 이제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 읽어봐요. 1번 거룩한 삶. 다시 한번 거룩한 삶. 자 이제 한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것을 시작.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날에, 재림의 그날이죠.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하는 것이고, 재림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내가 죽을 때 그 모습이고, 그거예요. 그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말씀은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따라해봐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내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예. 나타나다라는 말을 좀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봐요.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글로 보면 그렇잖아요. 한글로 읽어봐요. 어떻게 나타나기를 힘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나타나다라는 말의 본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 휴리스코라는 이 헬라어는 찾다, 발견되다라는 말도 뜻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입증해 보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의미는 스스로 입증해 보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입증하도록 힘쓰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네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스스로 입증해 보이기를 힘쓰라는 거야.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말이 아니라 그날에 네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를 스스로 입증하라. 입증하기를 힘쓰라. 그날에
재림의 그날에, 아니면 내가 죽는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를 입증하기를 힘쓰라.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에,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에, 예수님 오늘 재림한다면 재림하신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입증하기를 힘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따라봐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 말은요, 어떤 주석을 보면은 이 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해주셨다라고 그런 쪽으로 설명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예수님의 속죄를 말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속죄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실제적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우리의 불의와 거짓과 오점이 우리의 삶에 육체에 없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네. 여러분도 이렇게 좀 잠잘 때나 아니면 뭐 어쩔 때나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 내가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때 그런 상황 내가 그랬으면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후회스러운 것, 그런 오점과 흠, 여러분도 가끔씩 과거 그런 거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다 똑같구나. 나만 그런 줄 알지. 잘한 것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꼭 생각나가지고 부끄럽게 짝이 없죠.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인데, 그때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짓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과거가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들은 별로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생각이 많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불의,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점도 흠도란 말이, 헬라어는 각각 다르지만은 의미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란 말이 이제 쭉 번역하면 두 가지 의미로 나와요. 제의적 관점, 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점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점도 있고 흠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막 질병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뭐 뒷다리 하나가 절룩거린다든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은 제의적 관점에서는 정말 희생제, 예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 내 자신이 제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도덕적 관점으로 말하면은 남들에게 비난받거나 수군거림을 받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관점으로는. 그 베드로 사도가 이걸 얘기하는 거,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이죠. 거룩이에요. 이것은 뭐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일관되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요구니까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주 예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바울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재림할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오늘도 이제 와이셔츠 집사람이 내 와이셔츠를 쭉 보더니, 아니 여기 왜 뭐가 묻었지? 나는 막 그때 내가 뭐 김치 그런 국물 떨어져 가지고 이게 하얀 거 내가 이걸 그날 당장 이게 비볐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내가 잊어먹고, 내가 이제 교회에 오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안 돼. 그럼 왜 못했네? 그랬다 보니 저녁에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희미하게 돼 있죠. 이게 희미하게 아직도 계속 남아 있어. 이게 가까이서 보면 이제 보여. 이제 이렇게 있으면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 옷처럼 보이지만은 다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흠이 5점 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날 때도 그렇지만은 또 두 번째 읽어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흠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은 항상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순전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 그때가 아니고, 그때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삶이 계속 점도 없고 흠도 없고라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 인생의 대주제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베드로가 이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만 사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어때요? 죽음에 임박해 있어. 자기 자신이 무엇보다도 먼저 곧 예수님을 만날 상황이야. 이분이 곧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상황이야.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곧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구절절이 이 주신 말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언제든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아이고 내가 왜 저랬지 그런 생각이 있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오늘부터는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겠죠? 우리 옆 사람에게 맹세합니다. 반드시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봐요. 전도의 삶. 다시 한번 전도의 삶. 베드로사도의 두 번째 권면 읽어봅니다. 또 우리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이 한번 나왔죠. 9절 말씀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한데 이 하나님은 오래 참고 있는데 오래 참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너희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해서 그렇다라고 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얘기했죠. 사람들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사람들의 관점은 그 날과 그 시가 언제냐, 그 날과 그 시에 초점을 둔 관점.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라. 하나님은 구원과 복음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죠. 우리 사람들은 초점이 항상 그거야. 그날과 그 시가 언제냐, 예수님이 언제 올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더디어 오시냐, 왜 더디어 오시냐.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뭘 요구했어요? 그날과 그 시는 관심을 갖지 말라. 그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로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날과 그 시각이 언제이냐, 그 날과 그 시에 대한 관점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관점을 가지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니까 그날 우리의 구원과 복음의 기회로 삼으라라는 것이 관점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40주야의 폭우가 쏟아지게 해야 될 텐데,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고 40주야의 폭우가 언제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조용히 해봐요. 지난주에 안 나왔다 오늘 나온 사람. 방주를 짓고 아담이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가축이 들어가고 즉시 40주의 폭우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아니야. 내 생각 같아서는 노아의 방주가 다 지어지고 이제 모든 짐승 암수 한 쌍 다 들어가고 노아의 식구들 다 들어갔으면 이제 문을 닫고 곧바로 40주의 폭우가 쏟아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방주 다 짓고 난 뒤에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가고 난 뒤에
그러면 노아 식구를 다 들어와 난 뒤에도 7일 동안 그 문이 열려 있었어요. 7일 동안. 하나님 7일 동안 그 문을 열어놨어요.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마을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와가지고 노아에게 여보 노아 당신 좀 우리 좀 가족들 좀 태워주게 라고 했으면 태워줬겠죠. 그러나 그날과 그 시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자기들 욕망대로 살았던 것이죠. 7일 지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로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쾅 닫아버린 거예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쾅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때요? 오늘 우리 시대가 이 7일의 은혜 기간과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방주가 다 완성되었어. 이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누구든지. 이 은혜의 때. 이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걸 반복해주고 있느냐.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이 은혜의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과 구원의 좋은 기회냐라는 거예요. 복음과 구원의 기회로 우리에게 살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지금 이 은혜의 시대, 우리의 가족들, 따라봐요. 우리 가족들, 나의 남편 안 나온 사람은 크게 따라해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식, 나의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을 빨리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제 11월 달이면 새생명 초청주일이 있어요. 상반기 5월 달에는 이웃사랑 초청 잔치고, 그때는 막 어중이 떠중이 무조건 다 모셔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잔치 베풀어 준다라는 개념으로 모든 부분들이. 그 가을에 새생명 초청 잔치는 우리가 가족, 이웃, 관계 맺은 사람들 중심으로 초청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가을에 초청주일 날 우리가 또 이 영혼들, 이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고 있는 이 기회에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좀 기억해요. 될 줄로 여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말이 아니에요. 될 줄로 여기라 그랬거든요. 될 줄로 여기라. 될 줄로 여기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헤게오마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헤게오마이는 영어의 뭐가 비슷해요? 헤게모니하고 비슷하잖아. 헤게모니, 패권, 주도권. 그러니까 이걸 뭘로요? 말씀 보면은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 말은 전도의 기회, 복음 전도의 기회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되게 하라면, 주도권이 되게 하라. 내 인생의 주도권이 복음과 전도에 있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따라봐요. 인생의 주도권은 복음과 구원에 있다. 다시 한번, 인생의 주도권은 복음과 구원에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될 줄로 여기라. 이 말은 여기에 패권, 주도권을 있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내 이웃들, 내 가족들 구원이 내 인생의 주도권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뭐에 있다? 복음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삶에 있다. 우리는 어디에 주도권이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주도권이 잡혀 있어요? 집 사는 일에, 그렇잖아요. 또 돈 버는 일에, 또 좋은 직장 가지는 일에, 또 좋은 사람 만나는 일에, 뭐 그런 게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나 가장 내 인생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전도, 구원, 복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걸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권 어디 있어야 된다? 복음과 전도와 구원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올 가을에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 꼭 다시 한번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17절, 18절 보면 또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첫 번째, 자, 믿음의 삶. 다시 한번 믿음의 삶. 예,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우리가 믿음에서 왜 떨어져요?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유혹도 있고 세상의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믿음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멀리 떠나보낼 때 믿음 잘 지켜라. 믿음 잘 지켜라. 무엇을 가장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을.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권면할 때, 마지막 권면할 때도 자식들 놓고 죽을 때도 믿음 잘 지켜라. 이 믿음 잘 지켜라. 아니 믿음 잘 지켜야 일단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은 둘째고 일단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일이에요. 아니 먹고 살아야 생존해야 그 다음에 뭐 성공 출세가 있을 거 아니라고. 살아야지.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믿음에서 떨지 않도록 권면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서 유혹되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서 유혹되어 떨어져 나가면 천국에 못 가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취약 상황에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따라해봅시다. 절대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 절대로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 잃을 수도 있어요. 돈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잃어서는 안 돼요. 믿음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어떻게 차이가 나냐 그러면요,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믿음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뭐 공무원이나 좋은 직장 하는 사람은 주일날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늘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나 직장 생활 또 사회 생활이 변변치 않으면 막 사장이 막 주일날도 오락하면 막 가야 되고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 코로나 시기도 있고 뭐 일요일날도 뭐 교회 오락하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가야지 어떻게 되냐고 그거. 가.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비록 내가 직장에 일하러 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 믿음을 안 놓쳐요. 다시 기회를 타고 또 주일날 교회에 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누구를 보냐 그러면 교회를 몇 번 빠지다가 결국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어. 그러나 한 달 바빠가지고 한 달 못 나오고 두 달 못 나오고 하는 사람도 그런데 나중에 또 계속 또 나와.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되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믿음이 있냐 없냐 사람 걸 그냥 판별된 거. 없는 사람은 이미 다 떨어져 나가고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지. 믿음을 지켜야 일단 천국 갈 거 아니라고. 천국에서 얼마나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인가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내 믿음을 지켜야 되죠. 여러분 자녀들 믿음을 지켜야 되죠. 여러분 자녀들 믿음을 지켜야 되죠. 아직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자식들 아직도 믿음 잘 지켜야 되겠죠. 잘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여러분 자녀들 중에 믿음 잘 지키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마요. 1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1시간 동안 새벽에 기도하러 가면 새벽에 나오지는 못하니까 교회 온 김에 와서 기도하고 하시라고.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라고. 금요 기도회 때 내가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면 백가죽이 어디에 달라붙은다고요?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어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요즘 우리는 너무 백가죽이 도톰한 오겹살이 돼가지고 권면한 두 번째는 절대로 한 번 믿으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다 그런 말을 하지만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맞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맞아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한 번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한 번 믿으면 참 믿음이거든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짝퉁 믿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볼 때도 짝퉁 믿음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한 번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을 마지막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 성도의 견인. 견인이란 말은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굳게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 당신이 거듭나는지 안 거듭나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지 안 거듭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웨인 그루뎀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의 견인 지점까지 가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까지 간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이 확증될 것이고, 거기까지 가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계속 한번 믿으면 영원한 천국, 자동 천국이 아니다는 걸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 놓지 않고, 날마다 우리 믿음 잘 지키고, 날마다 우리 자녀들 믿음 잘 지키도록 양육하고 교육하는 우리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봅니다. 자, 읽어봐요. 성장의 삶. 한 번 더, 성장의 삶. 자, 마지막 구면 읽어봐요. 오직 우리 주.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놀아라 자라가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말씀도 같이 읽어봐요. 여러 번 강조했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제가 지난주에 이 말 한 적 있죠? 베드로와 내 신앙의 차이점이 뭐지? 베드로 내 신앙의 차이점이 뭐지? 하면서 이런 신앙 질문을 던졌는데 한번 봐봐요. 왜 우리 신앙은 확실하게 변화되지 않지? 왜 거듭난 것 같은데 내 신앙생활은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지? 사도들이 믿는 신앙 나도 다 믿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이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지? 나도 성령 받았다고 잡았는데 왜 내 신앙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지?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왜 날마다 계속해서 목마를까? 왜 베드로 사도 신앙은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데 우리는 왜 맨날 요 밑에서 쩔쩔매지? 우리는 이런 변명, 우리는 어떤 변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야 목사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신앙이 좋은 거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변명하고 싶겠지만 그런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재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신 거야. 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성령을 받았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체험했고 우리는 못했지만은 그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베풀어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변명이 안 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는 못 만났으니까 이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대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고 우리도 성령 받았으면 베드로와 우리가 신앙의 차이가 없었는데 왜 여전히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경험의 얘기입니다. 경험. 베드로 사도가 이만큼 신앙이 자란 결과 오늘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지금 자라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의 간극은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느냐 못 자라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놀지 말라는 거예요.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자랍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저절로 신앙 자라면 뭐하러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까지 닮아가라고 충만대까지 이르라고 베드로 사도도 지식에까지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성령 받아서 저절로 되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이 열심히 자라가야 된다고요. 신앙이 자라가는 우리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고 따라해봐.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해봐요. 성령을 따라. 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해요. 성령의 능력은 뭡니까? 성령은 내가 가만히 놀아도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쓸 때 성령은 나에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능력되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아무리 성령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그냥 맨날 그 상태. 그 나중에 보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분간할 수가 없죠. 내가 성령 받았다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와 우리의 신앙의 차이점은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라가느냐 자라가지 않았느냐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이건 베드로의 경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 만약에 베드로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장한 거야 라고 말했다면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이 자랐어요.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자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라가라고. 그게 비결이라고. 이게 신앙의 마지막 베드로가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신앙 자라가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요. 꼭 신앙 자라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하라고. 남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나한테만 얘기하면 또 나를 속일 수가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 신앙 열심히 자라겠습니다. 부부지간에만 얘기하면 안 돼요. 둘 다 속이면 안 되니까. 부부지간이 아닌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라고. 내 신앙 꼭 자라게 하겠습니다. 끝내도 될까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과 또 가슴 절절한 이 권면을 우리가 잘 새기고 이 권면에 응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